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또 가장 처음에 주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 처음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고 오늘 우리의 이 가정은 여기에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가정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돌아보면 신약 시대 이후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 사역은 어느 정도 잘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가정을 통한 자손 대대로 말씀을 전수하는 부분에는 크게 성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유럽의 교회들이 그토록 부흥하다가 20세기 들어오면서부터 점점점 그토록 쇠퇴해 가고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점차 이 하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19로 사회가 어려워지면서 한국 교회에 출석하는 수가 급속하게 줄고 있다라는 그런 조사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역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니까 그게 정확한 이유일까요? 아닙니다. 최근 조사들의 다른 조사들을 보면 약 한 40% 이상 코로나19의 전과 또 지금의 한 40% 많게는 50% 이상의 출석수가 줄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급속하게 줄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이죠. 또 앞으로 이 코로나가 없어지더라도 교회에 나오겠냐, 나오지 않겠냐라는 그 물음에 한 30% 이상이 나오지 않겠다라고 응답을 하는 그런 조사의 결과가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 교회를 멀어지게 하고 있을까라는 것,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이 가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가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그 신앙 교육이 부실해져 왔고 결국 교회의 쇠퇴로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이 가정과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 길은 가정에서부터의 이 신앙 교육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가정을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신앙 교육을 책임있게 수행하지 않으면 신앙이 무너져가는 그 가정과 또한 침체되는 그 교회를, 그 길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신앙 교육은 어디에서부터일까요? 가정에서부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신앙 교육, 그 출발점은 철저하게 가정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신앙 교육은 어떤 것보다도 이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정에서 행했던 그 교육의 방법 중에 하나도 이 쇠마라는 그런 이 내용의 교육이죠. 쇠마, 들으라라는 뜻의 이 쇠마 교육이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정에서 시작됐던 그 교육의 내용이고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가정 중심적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졌고
그 믿음이 대대로 전수되었습니다. 가정이 곧 작은 교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지난 한국교회의 상원들을 보면 가정에서 신앙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부모는 그저 자녀를 교회에 잘 데려다 주는 것으로 만족해 버렸습니다. 신앙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권위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하죠. 근데 점차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명, 그것을 가정 속에 이 부모와 자녀 가운데서 올바르게 이어갈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주신 이 부모의 권위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모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불효하지 말라라는 것. 성경에 이 법으로 아예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거 법입니다. 세상의 법에 그러한 이 법은 없잖아요. 성경에는 불효하지 말라라는 게 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십계명에도 있고요. 또한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신명기 27장 1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홀히 여기면 저주를 받는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녀는 경우에 따라서는 돌로 쳐 죽이라 라고까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왜 부모의 권위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그것은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부모를 통하여서 자손 대대로 이어져 가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가르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그 권위, 그 부모에게 주신 권위였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이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성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자녀와 이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수하는 자로서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일들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의 이 복을 주셨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이 번성함을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한 개인에게만 한 개인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가정의 복으로 이어지고 또 그 가정의 복은 이웃의 복으로 이어 흘러가고 나중에는 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로 이어져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이 구원 계획이었다는 사실이죠. 결국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향한 그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는 작은 그 가정을 통해 이루어 나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말씀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조건은 그의 후손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말씀을 배운 그 말씀을 잘 행해야 한다라는 것. 그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 마당이 어디입니까? 어딘가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신앙 교육의 이 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 속에서 부모는 교사이고 자녀는 학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지상명령이 수행되어 있는 그 가정은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는 그 성전,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간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신앙교육에서 이 교육의 대상은 누구보다도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그 우선순위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르친 그 대상은 자녀들, 그 이삭에게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또 이삭은 야곱에게 그 가정 안에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잘 감당함으로써 오늘날 그 거룩한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전수되어지고 후대에게까지 전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가정이 어떤 곳입니까? 가정은 우리가 소망하는 그 하늘나라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그 하늘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사랑과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거룩한 곳이 아닙니까? 가정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는 무엇이든지 용납하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속에서 평화와 안식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 가정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가장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어 주는 그런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신앙 교육의 전진 기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해왔는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신앙 교육의 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 진정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말씀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곰곰이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을 뒤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에게 주신 사명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이다라는 사실. 이 땅에 교회가 살고 이 땅에 무너져가는 그 신앙이 다시 한번 세워져 가는 길임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그 신앙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계속해서 들려주어야 합니다. 내 아들들아 들으라, 내 딸들아 들으라, 내 손주들아 들으라. 계속해서 우리가 들려줘야 합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바쁘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말씀과 신앙을 가르치는 자에게 최우선 순위를 두고 가정에서 그 교육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그 공간이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교육을 우리의 부모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목숨을 바쳐 생명을 바쳐 다 책임지고 그 노력을 할 때 그 결과는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부모님께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평생토록 부모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또한 믿음을 가졌으니 세상에서 밝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되니 이 땅에서 은혜와 복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또 제자 삼는 그 사역을 감당하라 하셨습니다. 부모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은 자녀를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의 이 제자 삼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지상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의 모든 생애를 통해 오직 하나뿐인 그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과 믿음을 잘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 전수받은 그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대로 그 아들 야곱에게 똑같이 이 말씀과 믿음을 잘 전수해 주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로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이 배웠던 그 모든 것, 이 12 아들들에게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전수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이 3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잘 전수받고 전수해 주었던 것이죠. 만약에 중간에 어느 한 세대라도 이 말씀을 바르게 전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후대로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신앙이 되는 한 대만 끊어져도 그 다음 세대로 연결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또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 또한 신앙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속에서 이 부모는 믿음으로 자녀를 잘 돌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 부모에게 주신 큰 사명이고 또한 이 가정 안에 주신 큰 권위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만드는 사역, 우리에게 주어진 큰 사명임을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신약의 지상 명령이 나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 지상 명령, 어떻게 보면 신약의 지상 명령이죠. 근데 오늘 이 창세기 18장 19절에 말씀하신 그 자식과 권속에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 구약의 지상 명령과 같습니다. 신약의 지상 명령이 모든 세계를 품고 선교하는 그 명령이라고 한다면 이 구약의 지상 명령은 가정을 책임지는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가정을 책임지는 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잘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가정에서 이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를 제자를 삼아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먼저 수행되어야 그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가정의 우선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살 길이고 또 이 한국 기독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임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부모의 신앙 교육을 통해서 먼저 가정 속에 작은 교회를 세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 작은 교회인 가정이 신앙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서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될 때 주님의 지상 명령이 이 땅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가정이 작은 교회로 작은 자리 잡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그 사역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 또한 그 부모에게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서 또 가르침을 받는 그 자세로서 살아가야 하는 게 정말 아름다운 이 가정의 모습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또 신앙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때 우리는 이 땅의 교회가 부흥하는 그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마워교회 이 가정 하나하나 또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가정 또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가정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또 말씀 안에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 안에서 더욱더 새롭게 부흥되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가정들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